할렐루야.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모세의 세 번째 책 레위기를 함께 읽어 나아가려고 해요.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그 세 번째 책을 함께 읽어 나아갈 텐데요. 이 레위기는 사실 이 출애굽에서 이어지는 책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실 건지에 관한 책,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규례들에 관하여 다루었던 책이라면, 그리고 또 이 출애굽기가 성막의 완성과 더불어서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레위기는 그 완성된 성막 안에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지? 그리고 또 어떤 때 예배를 드려야 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른 민족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다른 이방신들과 다르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방향, 규례와 모범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내일까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5가지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마음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야죠. 오늘은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하여 살 것인지,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 민족적 백성의 의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번제와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번제는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올라가다. 즉 하나님께 향기가 올라가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예배가 돼야 한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시대 때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물의 불살라짐.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태워버리는 거. 이 불살라짐을 통하여서 지금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한 마리의 제물이 희생되었듯이, 즉 우리의 예배, 모든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한다는 예배자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배에 내가 얼마나 진정성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헌신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배의 마음가짐, 예배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일에 입는 옷, 평일에 입는 옷 이렇게 구분한다고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내가 얼마나 일주일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다른 날의 시간들은 우리의 일정에 따라서 준비하더라도 또 어떨 수 있어요. 중간에 그런 일정들이 계획이 바뀌고 또 다른 일들로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일의 예배만큼은 어떻게 해요? 구분해 놓고 이때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 놓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는 무엇일까요? 소제는 히브리어로 선물이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물. 이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죠.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 주로 이제 속죄제와
화목제 때 이제 드렸던 예배입니다. 속죄제 때 이 소제도 같이, 화목제 때 이 소제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소제는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곡식을 고운 가루를 내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여러분, 이 가루를 내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성. 가루를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 그 정성, 시간.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과 정성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온전히. 그렇죠?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맞추는 거에 굉장한 정성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시 예배 그러면 11시까지 교회 가는 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굉장히 신경 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한순간 잠깐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5분 늦게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 한 번 못 건너면 2분, 3분 늦고 신호 한 번 걸리면 5분 늦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예배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굉장히 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정성, 예배자의 온 마음을 다하는 마음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는 화목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화목제는 사실 무엇이에요?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가 되고 화목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섬김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네 나를 섬겨, 나 앞에 와서 예배 드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회복의 의미가 주어졌듯이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특별히 이 화목제 제물을 일부를 나누어서 먹잖아요. 그렇게 나누어서 먹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화목한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지요. 자, 이제 4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속죄제, 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받도록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우리의 부족함이 계속 나와요.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나옵니다. 이기적인 마음, 욕심 이런 것들이 한없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 사랑해라, 그 사랑을 나누어라, 모든 이의 본이 되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섬기죠. 물질을, 명예를, 권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의 죄를 짓지만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을 자꾸 고하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그 마음, 그 온전함인가요? 온 마음을 다하는 정성인가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나라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돌아서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먼저 낮아지고 사랑으로 섬기라 하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내가 살아가는 삶을 자랑하기에 바쁜 그런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나누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세상의 시기와 질투 속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흔들리지 않는 삶 속에 형통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화목함이 있는 가정, 예배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사건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게 하시고 또 부모와 우리들의 이 세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